예비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이사야 40장 3절에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을 예비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어느 도시나 마을을 방문하면 사자들이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왕이 도래합니다. 몇 월 며칠 오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의 도래를 알려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맞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준비하고 또 왕에게 드릴 것, 또 왕에게 바칠 것, 왕에게 진언할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왕이 오는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길을 평탄하게 해서 바퀴가 빠지거나 바퀴가 튀어서 왕을 암살하는 자리 없도록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은 다 잘라내고 또 패인 것은 다 다져서 탄탄하게, 길이 이게 굽은 곳은 쭉 펴놔서 왕의 마차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세례요한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나는 신들매도 풀기 어렵다. 나는 물로 주지만 그는 성령의 불로 세례 줄 것이라. 나는 쇠하겠지만 그는 흥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께 붙여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하시어 오시에 반드시 사자들을 보내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은요. 주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목사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온 땅에 나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시 오십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땅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예비케 합니다. 이게 보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알지 못하는 그때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그 모든 것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그 언약의 사자 반드시 호련히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세상의 심판주로 도래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포괄적으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초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산을 여러 개 보고 있는 것 같이 한 산이 지나고 나서 더 큰 산을 보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점진적으로 초림에 성취되고 또 마지막에 재림에서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공의가 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악인을 징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2절 3절에 와서는 종들을 정결케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분이 오시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누가 그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불의한 자들은 환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이 택한 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심판적 정화에 깨끗게 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부귀, 영화, 번영, 축복을 가져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번영과 축복이 아닌 정결함, 깨끗함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흰옷 입은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불과 잿물은 깨끗하게 시키는 그 정화의 상징적인 도구로 쓰이는데, 특별히 불은 진정한 남은 자의 선발을 위해 연단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에요. 불 같은 시련, 불 같은 연단. 정말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칼이 풀무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나서 또 빠르게 달궈지면 대장장이가 그 망치로 때려서 쫙 피고 또 집어넣어서 붉게 만들어서 또 때리고 해서 대장장이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10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잿물도 역시 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악에 대한 철저한 정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단과 정결의 대상은 누굽니까? 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누굴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해서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타락한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의미에서 실제적인 제사장, 지도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신약 시대의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1절 2절 얘기한 것 같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이 누군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쓰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 그릇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 같은 연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믿음은 불, 곧 많은 고난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시간을 지나고 보면 고난당한 성도 중에 손해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온다면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해서 고난이 오는 거야 회개를 해야 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애를 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계속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고난은 계속 가중될 것이에요. 9.11 사태가 14년에 끝났다? 아니죠.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일본 보세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로 인해서 막 마을이 떠내려가고요. 지금 많은 사람이 쉬쉬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도쿄 옆에 있는 그 원전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스테이트먼에 써 있더라고요. Authorities fear. 권세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많은 고난이 올 것입니다. 일본 목사님이 한 번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더 엄청난 쓰나미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은요. 마치 그 목사님은 하나님 어떤 것을 당해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주께만 돌아올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 무서운 쓰나미가 다시 와도 그게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린 괜찮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정말 크게 쓰임받은 자 중에 크게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 모세, 예수님, 바울 모두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세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4절과 5절은 공의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의 목적이 뭐냐. 4절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5절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4절 보니까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라기 선지자 당시 형식적으로 드려진 불의한 제물과 대조된 의미에서 신약시대 성도들의 드릴 제물은 옛날과 고대 그와 같이 전심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렸던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제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온전한 회복은 주님이 재림이 되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예배를 드려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는 삶.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냥 쉬는 것이 아닐 거예요. 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의의 목적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어떤 자들이요?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술수하는 자, 누굴까요? 점쟁이, 마술로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무당들입니다. 또요, 간음하는 자, 음행,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 외에도 아주 그냥 그런 혼음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성전의 이름을 대고 계속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품꾼의 삭선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에서 아주 세상 법정에서 소송 사건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오겠다, 심판하겠다, 증거,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재판관으로 범죄한 백성을 피고인으로 설정해서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심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러 너에게 임한다.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악들, 그 당시 사회를 근본적으로 부패했던 무서운 죄악들 7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전 7번째가 중요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못할 말도 없고 못할 행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2장 17절에 우리가 봤던 대로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3장 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어 경고함으로 시작된 설교가 심판의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것이란 말로 대답의 끝을 맺습니다. 만약에 5절로 끝났다면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6절에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공의는 어떤 공의일까요? 긍휼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실 5절까지 읽으면 소망이 없어 보이죠. 야,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 당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너희들과 맺은 언약 내가 결코 깨지 않는다.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 창세기 15장을 봤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건 편무계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언약을 깰 수 있어요. 하나님 뭡니까? 너희들은 깨도 나는 안 깬다. 나는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때려도 회복하고 때리고도 징계하고도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땅을 쉬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 가게 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을 존경하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회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다 진멸될 것이에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실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끝까지 보존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와 확실한 증거입니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예요. 마치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분노에 가득 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분노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매를 들었지만 야 돌아와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은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 다 품어줄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만 완전히 멸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또 일으켜요. 7.8기는 성서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끝까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게. 또 일으켜줄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다면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이루실 거기 때문에, 다시 일으킬 거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넘어져 죽을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가 1900년 만에 다시 나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일어나게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죽골 듯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장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만나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에겐 이런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예레미야한테 역사적으로 실수했다가도 찾아오면 나는 늘 만나줬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난 늘 여기 있었다. 너희들이 떠났다 돌아온 것이 난 늘 너희들을 양손을 품어 너희를 품었다라고 예레미야 2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3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의 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참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고난 가운데서 야 정말 다 죽을 것 같았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또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것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어떤 사역을 못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가정을 보면 사업체를 보면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답답하고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긍휼이 임할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기억해야 돼요. 죽은 것 같은데 새순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부활할 사람들인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힘을 빼죠. 정말 프로 수영 선수들은 자기의 몸을 물에 맡기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완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니까 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죠.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인을 징계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해서 때 묻은 것을 씻어내고 정결케 해서 거룩한 신부로 다시 삼아놓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서 드러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섬기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내가 너희들을 영광 가운데 높여주겠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주님의 마지막 남은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죠. 이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섬겨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갔다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고 그렇게 완악하고 정말 완악한 인간들한테도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뭐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 많으시고 또 긍휼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높은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